엘리야의 영과 권능. 신용인 형제, 이번 달에 개최된 루츠테크 2023을 생각하면서 저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이 기사가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성도들이 계보 사업과 성전 참석에 왜 그토록 열정적인 이유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에서는 경전을 통해 엘리야의 영과 권능이라는 주제를 복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직접 하늘로 올라간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며 주님의 재림 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선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인용된 성구는 기울임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에서 6절 제3니파이 25장 5에서 6절에도 인용인됨.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주석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일명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의 다음과 같이 묘사됨.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조상의 마음 후손,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후손의 마음 조상 돌이키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구를 황폐한 곳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석, 이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가랴 침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일라이어스는 한글로 엘리야입니다. 이 말씀은 조상들의 마음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후손에게로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임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그것은 주님께서 히브리인 조상과 맺으신 성약이 침례 요한이 소개한 침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녀들의 마음을 조상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지상을 저주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 일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엘리야의 영과 권능을 가진 침례 요한의 역할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 회원들에게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해 질문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참조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충실한 제자들에게 끝이 없는 족보 같은 일을 피하라고 한 것과 디모데전서 1장 4절, 디도서 3장 9절 참조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제3니파이 25장 5절에서 26장 2절.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를 무리에게 설명하시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셨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갖지 아니하였던 이 경전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라고 내게 명하셨나니 이는 장래 세대에게 이를 주는 것이 아버지 안에 있는 지혜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주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라기 3에서 4장을 인용하셨습니다. 인용문에 대해서 니파인들에게는 이 기록이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기록으로 엘리야의 영을 몰문경을 통해 공부할 장래 세대를 위해 니파인들에게 이 기록을 가르치라고 지시하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라기서는 기원전 600년의 리아의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몇 세기 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말라기의 가르침이 리아의 노쇠판에 포함될 수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몰문경에 나오는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엘리야의 영이 1830년에 몰문경이 출판된 후 그 메시지를 받게 될 장래 세대, 즉 현재의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9장 1에서 3절,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36에서 39절에 인용된 것과 같음.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 그리고 그는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가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주석이 인용문은 연대순으로 보면 교리와 성약의 1823년에 기록된 첫 계시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메시지는 엘리야의 손을 통해 주어진 신권으로 자녀들의 마음에 조상에게 한 약속의 아브라함의 성약을 심는 것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조상에게로 향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에는 엘리야의 영을 통해 조상들을 위한 예계보와 신권 의식 주님의 사업이 포함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27편 9절 또한 엘리야로 더불어 마시리니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하지 않게 하도록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권능의 열쇠를 내가 그에게 맡겼느니라. 주석계림 때 저주로 지구를 치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조상과 자녀의 마음을 서로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열쇠를 확실히 맡기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98편 15, 16절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성약에 거하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므로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선포하며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기를 부지런히 구하라. 주석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조상님들에게로 또 조상님들의 마음을 우리한테 돌이키는 데 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교리와 성약 110편 13에서 16절 이 시연이 닥친 후에 또 다른 크고 영화로운 시연이 우리에게 갑자가 나타났는데 이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리운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 앞에 서서 이르기를 보라 말라기의 입으로 말한 바 된 그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그가 증거하기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할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이 너희 손에 맡겨지나니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 수 있으리라. 주석 1836년 4월 3일에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어진 이 시연의 순간은 아담의 시대부터 지상에 살았던 수많은 영혼들이 휘장 저편에서도 기다려 온 순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라기의 예언을 믿어왔고 엘리야가 6월절 2일째 되는 날에 돌아올 것을 기대해왔습니다. 말라기는 기원전 4세기경에 이 특별한 예언을 계시했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AD 34년경에 이파인들에게 같은 예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엘리야가 돌아오는 것은 몰문경이 나온 후에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제3니파이 26장 2절 참조 또한 모로나이 천사도 1823년 9월 22일에 조셉 스미스에게 이 일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2편 참조 1836년 4월 3일 엘리야가 돌아온 이 특별한 날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날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부활절 일요일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그의 6월절 둘째 날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현대의 최초의 선지자이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를 통해 지상에서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서로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하도록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후기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에 따라 이 사업을 수행할 자격과 의무가 있으며 1840년대부터 전 세계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비롯한 신권 의식을 집행해 왔습니다. 교리와 성약 128편 17절 그리고 또 이 인용구와 연관하여 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말씀을 인용하려 하노니 그는 신권의 회복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될 영광들 그리고 영원한 복음에 속하는 모든 주제 중 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에 특별히 주목하였으니 곧 죽은 자를 위한 침례라. 말라기의 마지막 장 5절과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주석 이것은 엘리야가 돌아온 후에 교리와 성약 110편 13에서 16절 참조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조상에게로 돌이키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같은 신권 의식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조셉 스미스에서 역사 한 장 38, 39절 그리고 또 그는 그 5절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 그는 또한 그 다음 9절을 다르게 인용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주석 교리와 성약 9장 1에서 3절에서 인용한 계시로서 1823년 9월 22일에 모로나이 천사가 조셉 스미스에게 가르친 내용을 조셉 스미스가 1838년에 기록한 것입니다. 결론. 이 말라기의 예언은 2000년 이상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져 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재림을 기대해 왔습니다. 6월절 만찬 식탁에 엘리야를 위해 여분의 의자를 하나 남겨두는 유대인의 전통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라기의 예언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두 가지 주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지구를 저주로 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무렵에 태어났을 때 이 말라기의 예언의 일부가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다시 가르쳐졌는데 그것은 그의 아들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조상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성약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성약을 맺은 히브리인과 신약시대 이후로 침례 성약 이방인 포함을 맺은 침례받은 영혼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침례 성약이 아브라함의 성약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몰몬경에서도 가르친 사항이지만 모사이아서 5장 7절, 이더서 3장 14절, 모로나이서 7장 48절 등 참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의 서신에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에서 17절, 고린도 후서 6장 11절, 갈라디아서 4장 5에서 7절, 에베소서 1장 5절 등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이 탄생할 무렵 영의 세계에 있던 많은 죽은 영혼들이 요한의 침례의 마음을 돌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 자신의 부활에 상당한 기대를 했음을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마서 40장 19에서 29절, 힐라멘서 14장 15절, 제산니파이 23장 11절, 마태복음 27장 52절 등 참조. 조셉 스미스는 엘리야가 1836년 4월 3일에 천사로서 지상에 돌아왔으며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조셉 스미스에게 맡겨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의 마음을 서로에게로 돌이키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34년경에 3일 동안 방문하시는 동안 니파인들을 가르치셨을 때 제산니파이 26장 2절 참조 이미 예언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모로나이 천사는 조셉 스미스에게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약속 아브라함의 성약과 같은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심으셨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엘리야의 신권 열쇠와 우리 마음에 심어진 조상님들의 성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할 권세를 받았으며 후기 성도들은 침례와 같은 조상들을 위한 의식 사업을 그분들의 승용을 위해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신권 의식은 아담의 경륜의 시대 이후 주님의 재림 전인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만 주어진 새로운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계보 사업과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이유를 알 수 있으며 디모데전서 1장 4절, 디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참조. 이는 그의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적절한 충고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쓰면서 엘리야의 영과 권능에 관련한 선고의 전체 스펙트럼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으며 이 독특한 말라기의 예언이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후기 성도들에 의해서만 성취되어야 함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표는 말라기의 예언에 대해 경전에 있는 내용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차트입니다. 엘리야의 영과 권능에 대한 지표